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제 4권 15장입니다. 세례 부분,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과 신에 나타난 세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신자의 원죄와 세례의 신앙 고백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 파트를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례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례 자체의 어떤 신비적인 효력이나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인과 표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인과 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례는 또 세례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일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자, 오늘 그 세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물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패싱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을 패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별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세례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세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시대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세례를 하게 되면 바로 세례가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칼빈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373페이지 7절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세례 사이의 차이를 찾으려 한다면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은 이미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뭐라 했죠? 나는 뭐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는 뭐로 세례를 줘요?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거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자 봐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렇다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라고 한 요한의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서로 구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비교한 것뿐이다. 그는 물의 사역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저 외형적인 표징을
섬기는 또는 더 적절한 번역 집행하는 외형적인 표징을 집행하는 여러분 제가 세례를 주는 건 뭐 하는 거죠? 외형적인 그 세례를 집행하는 거죠. 여기 어떤 뭐 마력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저 외형적인 표징을 집행하는 사역자들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적인 변화를 주는 실제적인 주체는 그리스도시지 사실은 어떤 설교자 또는 목회자나 사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세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의 세례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사이를 지나감을 세례로 표현했죠. 근데 이게 아주 적절해요. 뭐냐면 그들이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갔다 해서 그들이 변화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예식인 거예요. 예식. 진짜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성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려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세례 받음 표와 인이죠. 여러분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뭘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는 거죠. 훨씬 여러분 이것이 표와 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홍해바다 사건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건넌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홍해바다 건너지 않은 저들은 애굽인이야 라고 하는 걸 딱 구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인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 건넜다 실제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분들이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천국 갔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야 되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순이 생겨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성례로 봐야 돼요. 표와 인이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죽이는 것이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9절 그러니까 37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의 속박에서 즉 죄의 속박에서 인도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의 바로 즉 마귀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비록 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표징이죠. 표징. 얼마나 탁월한 표징입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딱 하시면서 표와 인을 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뭐라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성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혁파 성례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례는 항상 집행할 때마다 설교가 동반되어져야 되고 성례를 설명해 주는 작업이 있어야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만 집례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소위 개혁파 장로교회가 아닌 상당수의 교파의 교회에서는 성례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례를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포도주와 빵을 돌리는 것으로 성례를 했다고 끝내요. 그건 믿음의 유익이 전혀 없죠. 그쵸? 그래서 3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구름은 깨끗이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들을 선선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무자비한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허약해지고 지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보호하심을 받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꽃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례를 묵상할 때 그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소스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또한 성례 사건이에요. 성례 사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성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이 성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각인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죠? 성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성례의 내용 아닙니까? 옛사람을 날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뭐 하죠? 이 빵과 포도주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단회적이다. 성찬을 하는 것은 이 단회적인 죽음의 반복성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단번에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요? 만나 먹는 삶.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만나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만나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날마다 죽음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애굽의 음식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애굽의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만나로만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날마다 애굽의 음식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삶의 연속이 광야의 삶이라는 걸 설명해 주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성도들은 그 삶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례가 매우 중요하죠. 성례가요. 근데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례도 날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묵상.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가 힘든 건 사실인데 의무감으로 하는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다는 개념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는 힘든 것은 뭐죠? 율법적인 힘듦이죠. 근데 성령에 의해서 하는 힘듦은 뭐냐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의 개념이 달라요. 힘든 것에 관한 개념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내 육체의 법을 죽이는 과정으로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 또는 말씀의 생활이 힘들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힘듦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인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막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아주 충만하면 그 오토매틱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가냐면 나는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탐욕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편리대로 살고 싶고 내 현실에 충실하게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로마서 7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그 법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게으르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기도 생활 하던 때를 다시 딱 떠올리면 이래요. 6시나 한 7시쯤 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막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근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무엇이 이제 깨뜨리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9시네. 기도하러 가야지. 그럼 막 좀 들어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바닥 따끈따끈하고 바깥 춥고 뭐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분위기 한참 좋은 무르익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그냥 자고 싶다. 근데 그거를 부인해야죠. 그러면 일어날 때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어나요. 그래서 옷 입고. 근데 그 자발성이 누가 강요한 자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바로 표와 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게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단회적이지 않죠.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요. 또는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묻어가는 것이면은 누군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씀 생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은 항상 우리에겐 충만하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뭐, 감정이 상했고, 그리고 여건이 안 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도 안 할 이유, 또는 말씀을 읽지 않아야 될 이유, 예배 안 드려야 될 수예배나 금요기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여기 목록을 만들려면 참석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 아마 수백 배는 훨씬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를 끊임없이 그 모든 이유를 극복해 가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 성경 66권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게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 생활은 의무감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심폐소생술. 이게 물에 들어가서 너무 물 많이 마셔가지고 폐에 물이 꽉 차게 되면은 그 사람 숨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조교 때 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응급처치법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내리 누르는 거잖아요. 내리 누르는. 근데 어느 정도 강도로 내리 누르라고 얘기하냐면 갈비뼈가 대략 한 4-5개는 부러질 정도로 내리 눌러야 그래야 폐에 들어간 이 물이 빠져나온대요. 그렇게 숨을 쉬게 만들어야 살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본능에는 그거 없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본능에도 그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호흡을 받고 나면 이 갈비뼈가 여러 개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고 나면 이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이걸 다 보호해 주는 건데 보호할 수 있는 뼈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놓고 다닌대요.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죽도록 놔둬라 라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평생 불구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다고 그렇게 아예 해놓고 사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수영 취급하고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겠죠. 뭐 우리는 물가 안 가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 밥을 굶으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같은 사람도 잡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숨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까지 분질러 가면서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고요.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요, 생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생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고, 내가 소위 중생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갑자기 안 뛰던 심장이 뛰고 숨 쉬지 않던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은혜를 받으면 대번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죠. 이게 자동적으로 안 따라온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회심했다라고 판단이 명확하게 드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걸 포기를 못해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는 만들어내고 말아요. 저는 오늘날 그 개혁파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왜 이토록 강조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건데 4권이요.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은요, 이성의 몫이 아니라 성령의 몫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점점 사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개혁파를 추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기도 안 하고서 맨날 이성적으로만 교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 마치 교회가 아니라 무슨 아카데미처럼 돼버리는 그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이성적 가르침을 자꾸 가면서, 제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로 간다고요. 자꾸 종교 통합에 관대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변화들,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못해요. 뻔한 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 왜 분별을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소위 여러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죠? 육감이라는 게 있죠. 남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영감이 있나요? 남자들은 별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다 들키죠. 예. 근데 마치 여자들에게는 그런 육감같이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막연히 알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린아이부터 여호와를 알미니라. 그리고 너희 속에 교사가 돼서 성령께서 친히 너에게 교사가 되리라고 하는 걸 요한일서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교사가 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교리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기할 정도로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는 걸 그냥 감으로 줘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류에서요. 그래서 신기한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교리고 뭐고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리를 배우는데 할머니가요, 어려운 교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할머니 알아들으세요? 그럼 할머니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이 교사 되셔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 잘 안 생기죠. 왜요? 요즘 교인들은 머리만 크거든요. 아는 건 많은데
진리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아가면서 남편한테 매맞아가면서 아내에게 멸시받아가면서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처럼 말이에요. 또는 부모에게 핍박받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없이 편하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자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은 편안할 땐 모르죠. 고난 가운데서도 난 진리 아니면 못 살아. 난 예수 아니면 못 살아. 이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앙이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분 때의 신앙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수준이나 번역된 책들은 엄청 수준이 높은 책들을 많이 번역해서 많은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우리 손혜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들은 목숨 걸고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요. 발목도 못 따라가요. 발목도. 그들의 경건의 수준을요. 그 왜 그런가? 신앙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그걸 좀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그 표가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증거.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보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증. 보증이 뭐죠? 보증?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뭘 주죠? 보증금을 주죠. 언제까지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서 보증금을 주죠. 그 보증금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인치는 거죠.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증금 보면서 뭘 묵상하죠? 100만 원을 묵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걸 주셨다니까요.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 오셔서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부분적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림으로써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되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 교리도요. 이게 허접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 10절 봅시다. 세례와 원죄, 신자의 의, 이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죄란 375페이지예요. 원죄란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더러움으로써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며 둘째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육체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원죄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원죄는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쌍놈의 집에서 태어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도 쌍놈이죠. 그렇죠?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도 노예인 거예요. 신분이. 이거는 그 아이의 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아이의 행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이고 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상놈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칭의는 뭐죠? 신분을 바꾸는 거죠. 신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양반으로 바뀌는 거죠. 양반으로. 그 또 하나, 여러분 쌍놈으로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살죠? 쌍놈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쌍놈의 신분이 쌍놈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럼 양반이 되면 쌍놈같이 사나요?
쌍놈같이 안 사나요? 못 사나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양반이 너 이제 양반이야. 그래서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입양을 하고 나면 쌍놈같이 살면 어떻게 하죠? 이제 재교육 들어가는 거죠. 재교육. 너 아직 옛날에 쌍놈의 습관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종아리를 거두거라. 그러면서 막 두드러 패는 거죠. 언제까지요? 양반의 폼이 나올 때까지.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칭의 시켜놓고서 쌍놈처럼 살라고 방치시켜 놓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얼굴이 있죠. 그렇죠?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란다.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죠. 그쵸? 아유, 억압하는 게 돼버렸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37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정죄가 제거되고 사라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죄. 뭐죠? 내가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마땅한 죄의 책임과 또한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형벌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충만한 씻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께서 이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가봐야 알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하십니까? 대충이십니까? 정확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노아한테, 노아야, 이제 비 안 내릴게. 날 믿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죠? 표와 인을 주시죠. 명확하게, 무지개. 그래서 확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한다면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린 모르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표와 인을 주셔서 확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증을 누가 해서요? 그 표와 인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문제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증하게 되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생을요? 전 신학교에서 전혀 신비롭지 않게 배웠는데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요. 신비적 연합 또는 신비적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신비롭지 않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신비로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조직신학 가르치면서 뭐 칭의되고 성화되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걸 신비적 결합을 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별로 신비롭지 않은가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비로워요. 나한테서 더 이상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성품과 속성이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는 의지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와 싸움을 표현해 준 것이 사실 세례죠. 한번 11절 잠깐만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패함이 우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타는 용광로가 계속해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고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낸다는 것이다. 그쵸? 이거는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정욕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죽을 몸에서 해방을 받을 때 비로소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파라오가 빠져 죽은 것을 약속해 주며 우리 죄를 죽이게 될 것을 약속한다. 세례가 그걸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표와 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요라든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성에 의해서 그래야 되죠. 변화된 본성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괴로움도 주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또한 넘어지게 해요. 우리 때로는 다윗처럼 타락하기도 만들죠. 순간적으로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를 정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기독교에서 완전히 딱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보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에겐 표와 인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표와 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표와 인이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과거에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실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별로 성경적인 진단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타락에 내놓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넘어지는 걸 허용하시기도 하죠. 어느 정도 타락하는 것도 허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타락에 떨어지도록 놔두질 않아요. 성도의 견인을 잘못 이해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절 죄와의 싸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진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과 8절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보증에 관한 얘기니까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절 둘째 주부터 봅시다.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일부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피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는 모든 자들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며 세례 속에 이러한 중생의 보증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하여 그는 신자들에게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거듭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라는 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막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서 막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예전에는 그것이 즐거움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세례는 공적인 고백의 표지임.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둘째 줄부터 봅시다.
사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바란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표지이다. 그렇죠? 마치 구약에서는 할례인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항상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죠. 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예배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면서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표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입회식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 입회식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옷에 한쪽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맨살이 나오게.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심장 쪽에다 딱 들이대요. 그러면 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서 입회식을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공개적인 고백을 했는데 이 공개적인 고백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서 프리메이슨 입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건 거의 정설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같은 것도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그걸 포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방식이요. 다 어디서 따온 건지 아십니까? 이건 그 이정훈 교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네. 제가 놀랐어요. 근데 이정훈 교수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 성경에서 따온 거래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경에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여러분 교인 받아들이는 거 엄격합니까? 헐렁헐렁합니까? 그 사람들 엄청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이 신천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절대로 어느 라인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철저해요. 철저해. 근데 왜냐하면 그래야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신천지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모든 소위 아주 체계적인 조직들은요. 오늘날 기독교처럼 헐렁헐렁하게 막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들이 그런 거 보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잖아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웃어요. 자살골을 듣고 있구나. 그래 더 많이 받아들여.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야. 그래서 몇만 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런 조직의 강력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보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례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의 삶을 살도록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세례의 정신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에게서 그 세례의 표와 인이 나타나는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안 나타납니까? 그럼 이것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는 중생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죠.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의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이것과 씨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표와 인이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대충이 아니라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고 그걸 위해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하여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돼서 분명한 표와 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